오늘 본문 17절을 보겠습니다. 이 17절 말씀은 예수님의 족보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예수님의 족보가 그렇다는 얘기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연례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조금은 다르다, 다른 것보다 조금은 다르다 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예수님 족보 안에서 보면은 마태복음 1장 1절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거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와 있죠. 맞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 앞에 있는 16절 뒤를 보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류를 해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난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거기는 예수님은 빠졌어요. 그리고 누구만 나와요? 잘 봐요. 누구만 나와요? 그리스도만 나온단 말이에요. 왜 이러셨을까? 다른 데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와 칭하는 예수라, 이렇게 다 나오고, 이 17절에는 그리스도만 나온다. 이게 예수는 뺐을까? 예수님까지 쓰기가 불편해서 그랬을까요? 그럴 리는 없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편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는 그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시다 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그런 걸 드러내는 내용의 말씀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다. 그건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위많은 기름을 부으셨다, 그런 뜻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셔서 위임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셨다, 이런 뜻이고, 또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안 하고 그리스도 예수다, 이렇게 바꿔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보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위임하셔서 보내신 분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예수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보는데, 여기에는 그리스도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만. 왜 그리스도만 나와 있나, 이걸 보면서 이 그리스도라는 표현만 할 때의 내용은 도대체 뭘까, 이렇게 찾아보면은 누가복음 4장 18절 뒤에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여기서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그래서 나를 그리스도로 보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은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데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그리스도를 강조해서 드러낼 때는 바로 우리가 이 육체적으로 아니면 정신적으로 약하거나 가난하거나 힘이 없을 때, 그때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서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많은 이적과 표적을 일으킬 때 무슨 말씀을 했느냐 하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게 있는데,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는 것을 이루려 오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통해 우리 연약한 부분 있잖아요.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연약한 부분들을 우리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능력이 역사하니까 약할 때 강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약할 때 강한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라요. 또 병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짊어지셨으니까 여러분의 어떤 병이 있든지 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는다. 이 믿음으로 치료도 받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뭐 하기 전에?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 그래. 여러분들 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말입니다. 당시 이거를 모르는 요셉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요. 자기가 사랑해서 약혼한 마리아가 있는데 이 여성이 말입니다. 자기하고 동거하기 전에 임신한 게 나타났어요. 그 요셉은 어떡하느냐 말이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이런 요셉에게 문제가 있는데 놀랍게도 이사야서 7장 14절 앞에 보면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보여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랬단 말이요. 보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처녀가 잉태해서 탄생을 한대요. 그러면 이 마리아가 요셉하고 결혼해서 동거한다면 아니지.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를 해야 되는 문제예요. 또 에레미야서 33장 15절 앞에 보면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리고 이사야서 55장 3절 뒤를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꼭 다윗의 집안 후손을 통해서 태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니까 처녀가 잉태되어야지만은 틀림없고 다윗의 가문의 후손에서 태어나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다가 그리고 아직 약혼을 했지만은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처녀니까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게 된다. 그러니까 요거 바로 요셉이 약혼을 했는데 동거하기 전에 예수님이 성령 잉태돼서 태어나게 됐다. 요 말씀은 곧 뭐요?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 선지자를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거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오 5장 18절 뒤를 보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구약이든 신약이든지 하나님 말씀을 보거나 들을 때는 꼭 다 이루어진다 있는 믿음으로 보고 들어야 된다 이게. 우리가 뭐 세상에 노노맹자같이 좋은 교훈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꼭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믿고 하나님 말씀 보고 들어야 된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본문 19절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런 불행한 일이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조용하게 끊고자 한다. 파혼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나 이 모든 내용을 보면 요셉은 인격자이면 틀림이 없어.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근데 여러분, 요셉도 사람인데 자기가 사랑해서 이제 결혼하려고 약혼했던 마리아가 잉태된 것을 드러날 때 이 남자여 남편이 될 요셉의 마음이 편하겠어요? 편하지 못하겠어요? 절대 안 편하지. 이걸 인격적으로 한 게 쉽지 않아요.
뭐 파혼을 한다 하면서도 요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잘못이었고 의로운데 잘못은 저쪽이 있다 이러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요란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있어요. 그런 것들인데 요셉은 조용하게 해결하려고. 마태복음 12장 35절 앞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의로운 사람으로 인격적으로 이 난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쌓은 선에서 선을 내는 거로구나. 선한 행동을 하는구나. 이 선한 사람이 선한 행동을 하게 된 이유는 늘 선한 생각을 하고 행동을 선하게 하려고 해야 돼. 그런 게 쌓여졌을 때 선한 생각과 선한 행동이 나오도록 되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인격이 나오는 거야. 갑자기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만나고 생각할 때 선한 생각을 하고 그것을 풀어갈 때 자꾸 선하게 일을 해결하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쌓은 선에서 선을 내는 복이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선한 생각을 많이 하고요. 이 자꾸 선하게 그 생각도 많이 하고 자꾸 선하게 생각하려고 하고 행동도 자꾸 선하게 하려고 해서 선한 것이 드러나는 인격이 여러분에게 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에베소서 5장 8절 뒤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됐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전에는 어둠이든지 빛이래요. 구원받는 사람이 됐으니까 이 빛의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게 뭔가 시험에서 그것을 행동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열매요. 여러분들은 착해요? 착하지 못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나 착해요. 이럴 수는 없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착할 줄로 믿어요. 또 우리는 의로워야 돼. 진실해야 돼. 뭘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할 게 뭔가 이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선택을 해야 된다. 또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기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얘기는 먼저 내가 섬기려고 하고 그리고 희생할 줄을 알아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요셉의 행동을 보면 예수님 하는 것처럼 복음적인 행동을 한 것 같아. 복음적인 행동이라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니까 섬기려. 자기가 먼저 섬겨. 이 마리아를 섬겨주려고 한 거고 그리고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마리아를 손에 끼치지 않고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단 말이야. 이 복음적인 삶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복음적인 삶이 있어야 돼. 남을 섬길 줄도 알고 희생할 줄도 아는 이 복음적인 삶이 있어야 돼. 그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약간 수상하려고 하는 생각이 들라고 안 들라고 그래요. 자, 본문 20절 앞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무슨 일이죠? 약혼한 자기 마리아가 세상에 동거하기 전에 임신이 돼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걸 조용히 해결해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때에 인격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려고 할 때 그때 여러분들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고린도 후서 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 뜻대로는 근심이 있다고 그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뜻대로는 근심으로 해야 돼. 하나님 뜻이 뭘까? 그 뜻대로는 근심이 있어야 돼.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하면 안 된다 이거요.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면 안 된다 이거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둠이 있다가 빛이 돼서 빛의 열매가 모든 진실함과 또 착함과 진실함이 의로움에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게 뭔가 그걸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도록 해라.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는 게 뭘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게 뭘까? 하나님 뜻에 온전한 게 뭘까? 그것을 분별해서 고기를 가라. 고기를 가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난제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요셉에겐 참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신뢰했던 여인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배신한 행동이잖아요. 그 마음에 그런 큰 충격을 받았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 세상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마음을 새롭게 변화해서 하나님이 선하게 보는 게 뭘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는 게 뭘까? 하나님이 온전하게 여기는 게 뭘까? 요걸 분별해서 그걸 가야 된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것을 어떻게 이 요셉 보면 이걸 인격적으로 해결하고 이 요셉을 보면 어떻게 보면 복음적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해결하려는 모습들이 드러나는데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것이 본문 20절 뒤입니다. 주의 누구가 현명하이르되 다시 봐요. 주의 누가 현명하이르되 주의 사자 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주의 사자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어요. 신비로운 일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뭐라고 그러시느냐 하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요셉아 하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너 다윗의 자손이다. 요셉아 부르고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여기 보니까 마리아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아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결혼하기 전인데도 아내다 이렇게 표현하고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이건 하나님이 오신 거다.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걸 어떻게 인격적으로 우리가 보면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복음적으로 해결할까? 그 하나님 뜻대로는 근심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신비로운 일을 그에게 일으킨 거예요. 신비로운 일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나에게 왔는지, 이 문제의 답이 도대체 뭔지 주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한다는 얘기요. 또 갈라디 1장 12절에 보면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보면 야, 우리가 이것을 정말 요셉같이 인격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복음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해결하려고 하면은 이 신비로운 일이 생기는 거구나. 이 답답한 일이,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왜 생겼는지, 이 일은 어떻게 하나님이 오시는 건지,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그 답을 얻게 되더라 이거예요. 답을 얻게 되더라.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가르쳐 주더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실한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이런 신비로운 체험도 하는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22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심이라 하니라. 진정한 메시지를 줘요. 야, 내 아내가 잉태된 게 성령으로 된 거다. 하나님 오시는데 아들을 낳을 거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그 아들은 예수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요. 우리 같은 자들을 죄에서 구원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여기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죄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아이, 저 사람은 전 무슨 죄를, 나는 그 사람보다. 여러분, 작든지 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같은 자들을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세상에 약하고 가난한 부분들을 거기서 건져서 치료하시고 회복하고 은혜 받게도 해주셔. 우리 약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병도 고쳐주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님 통해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아무 공로 없어도 내가 죄인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면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 용서하고 그 보혈의 표로 내 더러운 죄를 깨끗이 져서 구원받는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대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죄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멸망받을 자들이 영생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약한 것들이 치료되고 회복되고 여러분의 질병도 치료되고 회복되고 어떤 난제들이 올 때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서 복음적인 하나님 말씀대로 그걸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에 옮겨서 신비로운 경험도 하고요. 영적 체험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늘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성도들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절대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는 자들이 돼서 오히려 연약한 것들이 채워지고 병든 것들이 고침받고 하나님의 신비로운 영적 체험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깨끗이 죄 용서받아 구원받는 승리의 믿음 생활을 하신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